이걸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히 또 마음이 행복이 있길 바라고 평안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인사를 축복합시다. 출발을 잘 합시다. 예,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시작하고 이제 준비하고 여기에서 이제 서빙이 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방향을 어디에 두고 어디에 목표를 두고 내가 가느냐가 중요하죠. 비행기도 저기 인천공항에 가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그 몇 분마다 한 대씩 뜨니까 하루에 수없이 24시간 뜹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들이 그냥 아무데고 가고 싶으면 그냥 막 날아간다고 가는 게 아니고 어디가 있어요? 목적지가 있어요. 방향이 있어. 그래서 그 비행기에는요, 그 조종석에는 다 입력이 됩니다. 어느 방향으로 어디로 이렇게 간다는 그 입력을 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 목적지가 없이 그냥 간다고 하면요, 북한이 넘어가든지 자 러시아로 가든지 아니면 자 어떤 딴 데로 가든지 목적지가 아닌 엉뚱한 데로 가서요 나중에 포맞고 떨어질 수도 있어. 그게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삶에 무엇을 담고 한 해를 출발하느냐, 그러면은 나타나는 결과는 다 다를 겁니다. 그 각자 가지고 있는 담은 그 목표와 방향을 갖고 나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열매를 얻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 첫 주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목표와 방향을 정확하게 이제 마음에 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누리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담을 것이냐, 내가 무엇을 인생의 목표로 삼을 것이냐, 그 분명히 여러분과 오늘 저희가 이 목표를 바르게 안다보면, 말씀을 통해 안다보면요, 하나님은 이제 그 방향으로 하나님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 현장을 인도하시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 속에서는요, 이 나의 부족함이 아니고 나의 연약함대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되어져요. 가장 힘들었고 가장 어려웠던 요셉이 형들로 인해서 팔려서 그 다른 나라로 가족과 함께 살는 게 아니고요, 혼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서 또 편하게 자기 막 그냥 살고 싶으면 살고 이제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런 이제 그 삶이 아니고 오직 눈 뜨자마자 하루 종일 노예 그 고역으로 노역으로 이런 이제 힘들게 주권도 없이 살아야 될 그런 인생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어려운 환경, 그런 어려운 그 현실, 그런 자기가 아픈 그 고난, 이런 일에 정신, 육신적으로 이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자리가, 그 일이, 그 환경이 그 요셉의 인생을 망하게 한 게 아니고 실패하게 한 게 아니고 요셉은 그 환경을, 그 문제를, 그 어려운 현실을 이기게 되어졌습니다. 뭘 가지면 될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7장에 내가 너로 인해서,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방향과 목적을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셉이 가는 노예 현장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자리에 임만을 드릴 때, 하나님의 길을 붙잡을 때 어려운 환경이 변화되어져, 어려운 현실이 변화되어져, 사건과 문제, 아픔이고 어려움이 많이 오지만은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누가 이 인생을, 누가 이 삶을 이렇게 바꾸느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면은 그렇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정확한 방향을, 목표를 붙잡고 시작합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응답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응답을 내 것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가장 올해 2014년도는 내가 어떤 경우에 있었든지 예배에 승리하는 자 되겠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언약을 붙잡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목표 방향이에요. 내가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소통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제 이 복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 인생은요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3,000이나 되더라. 이 말을 받은 사람들,
베드로를 통해서요 이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받고 그들이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요. 이들이요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강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말씀을 그냥 흘러가는 말이 아니고 아는 말이 아니고 진짜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약속으로 붙잡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 눈 뜨시길 바라고, 이 시간 마음이 열리기를 바라고, 이 시간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더우면 저 옷 좀 이제 벗고 시원하게 와서 날로 좀 이제 온도를 내리고, 우리가 이 시간이 가장 새롭게 언약을 붙잡고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 하나님께서 이 예배 놓치면은요 인생을 망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창세기 3장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하나님과 예배,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에서, 생각에서, 삶에서 점점 예배를 잃어버리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그런 교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획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은 하나님 떠나면은 결국은 인생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게 되어져요. 그 예배라는 것은요 가장 나를 성공하게 만들고 가장 우리 인생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진짜 이제 멀리서도 오고 또 바쁜 일 중에서도 여러분이 왔어요. 여러분 분명히 성공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늘 소통하게 되어지고, 이제 그냥 이제 와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뭔지 알게 하시고, 내가 한 주간 이 약속을 붙잡고 이제 그 기도하며 누릴 미션을 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배로 여러분 은혜 받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 삶 속에서 이제는 정시기도가, 이게 24시 기도가 되어지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늘 그것이 생각나는 거야. 그 예배로 은혜 받으면요 한 주간 주셨던 말씀, 오늘 제목이 뭐예요? 좀 길지만은 여러분 이제 좀 마음에 담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 체험을 위해서 일신전신 지속의 축복을 누리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24시 그리고 정시기도, 여러분이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누릴 때 여러분은요 한 주간 힘있게 되어지고, 또 이제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을 누리는 체질로 바뀌게 되어지고, 그리 되면요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영향이 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이 말씀들이, 이들이 말씀을 받고 이제 기도하고 은혜 받으니까 교회 안에, 그 사도 안에, 또 이제 성도 안에 표적과 기사가, 말씀의 역사가,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증거를 가지고 이제는 그들이 진짜 나의 삶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아요. 서로 물건을 통해서 그냥 사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 복음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에 삶의 방향을 맞추고, 또 재산과 소유를 받아서 각 사람 필요를 따라, 이거는 이제는 내가 복음 위해서, 이제 이 전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제 그 후대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멋있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럼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이제 기뻐하고, 이들이 집에 있든지 이 복음 가지고 있으면요 직장에 있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이제 내가 가정에 있든지 거기에는요 복음의 영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말씀 운동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지역의 영향을,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 자기 결혼요 나랑 다른 사람을 속여서 망하게 만드는 영향 주지만은, 복음 가지고 하나님 언약 가진 사람은요 가정도, 그 직장도, 사업장도, 만남도 복음의 영향을 주게 되죠. 그 말씀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니까 재앙이 무너지고 어둠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이 복음에요 이제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요, 오늘 46절에 47절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요 만남을 통해서 주의 사람들에게 이 칭송을 받는다는 것은 인정을 받고, 그러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나의 삶의 현장에 분명히 증거를 주십니다. 사업장이든 직장이든 내가 전문성 학업을 하든 내가 있는 현장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들에게 그 현장에 하나님의 유일한 응답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이런 이제 응답의 방향과 목표를 두고 오늘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전도자의 삶과 최고의 행복, 이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최고의 행복한 인생으로 되어지고 삶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왜 인생이 행복해지는 인간이 인생이 왜 불행하고 왜 인생이 고통을 당하는가? 우리 몸에 면역력이 떨어지면요, 이제는 감기 기운도 못 이기고, 우리 이제는 결핵 기운도 못 이기고, 그 병기를 못 이겨요. 그래서 병이 걸리는 거예요. 나이가 드시면 여기저기 왜 아파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소화력도 떨어지고, 그게 다 기능이 약해지는 거예요. 면역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병이 많이, 이렇게 아픔이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우리 마음이 자꾸 우울해, 마음에서 자꾸 갈등해, 자꾸 방황해, 힘이 약해져. 그러면요, 이제 그 무기력해지고, 그러면 마음에 막 그냥 평안이 아니고요, 분노와 짜증이 나고, 그런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하고, 이런 이제 마음에서 생각에서요, 이제 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면은 마음도 생각도 관계도 다 병이 들어, 면역력이 떨어져. 거기에는요, 사단이 주관해서요, 어떻게 하든지 무너지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이 어둡게 만든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면역력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닌, 왜 실패하느냐면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여기 어떤 자기의 어떤 행복이나 자기의 어떤 이제 성공이나 자기의 어떤 즐거움이나 이것만 위해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보안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던지라. 물론 돈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집도 필요하고 필요한 건 다 필요해요. 그것을 위해서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 놓치고 그 돈을 번다면 돈이 나중에는 내 영적인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요, 무너지게 되어지고, 사단이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자꾸 바꿔서 무너지게 만든다. 그 창세기 6장에 보면요, 흑암 문화, 세상의 어떤 즐거움, 어떤 쾌락, 세상의 어떤 이런 문화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거기에 빠지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관계, 예배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홍수 만난, 재앙을 만난, 이런 그 속에서 빠져서 죽어가잖아요. 뭔가 붙잡아도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이와 같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또 이제 세상의 문화 속에서 그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조건, 이제 우리 하나님 떠나면요, 우리는 이제는 우상숭배, 또 이제 정신적인, 육신적인, 가정의, 개인의, 자녀의 후대, 이런 문제는요,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속에서 사람들이 무너지고 망나고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 그럼 벗어나는 것이 다시 행복을 회복하는 거야. 진짜 행복이 뭐냐? 우리는 이제 우리가 근본이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저주에서 벗어나야 돼요.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을 누리는 비밀이고 우선 필요한 거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언제 인간의 행복을 얻게 되는가? 그것은 참 사랑의 대상자를 만나는 겁니다. 우리 육신적으로요, 남녀가 만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면서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만나는 게 아니고 이건 영리입니다. 이런 남자와 여자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예요. 남자 여자 만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의 관계, 남녀가 사랑할 때 행복하잖아요. 또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실제적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구원받은 것에 감사, 기쁨이 있고, 진짜 말씀에 은혜 받고, 진짜 삶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이런 인생이 되어 한 주간 행복하게 되어지고 기쁨 있게 되어지고, 세상 것은요 술이나 노래나 어떤 세상 음식이나 그런 어떤 세상 것은요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누리게 될 때 여러분 가정은 행복이 있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어요.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현장이 있든지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결론을 내면은 인간은 행복합니다. 자녀 문제든지 경제 문제든지 육신 문제든지 지금 현재 와 있는 문제든지 이걸 이제 예수님은 그 문제까지 해결자다. 그래서 사실로 맡길 때 우리는 평안하게 되어지고 행복하게 되어져요. 못 맡기면요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겠어요. 왜 상처받아요? 안 맡기니까 그래요. 왜 어려워요? 내가 하려니까 어려워요.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이루어진다고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그 속에서 임마누엘을 붙잡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또 여기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 우리 인간 간의 소통, 이 소통이 되어질 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부모들은 되게요 일방적이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경험 이런 걸 가지고서 무조건 이제 뭐합니까? 소통이 안 되고 지시요 참견. 소통은요 진정한 소통은 배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서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요 사람과 소통이 안 되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이 축복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카톡을 또 되는 분 다 보냈죠. 소통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반응만 보이면 되는 거야. 서로 교제가 되는 거예요. 문자 안 보낸 분은 이제 답 안 보낸 분은 내가 소통이 안 되고 있구나. 어떤 분은 보낸 분 2명인가 3명인가 보냈어요. 다 보냈는데 여러분 글 쓰는 것도요 여러분 하는 것도 자꾸 이것도 습관이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래야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누구에게도 카톡을 보내든지 소식을 보내든지 그 소통이 되는 거예요. 안 보내는 분 이따라도 보내세요. 자, 우리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런 조그만 거지만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소통이 되어진다. 마음이 통하게 되어진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사랑의 대상을 만난 자, 여러분 만났습니까? 네? 못 만난 거 아닙니까? 네? 못 만났어요?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만났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인정의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지면요 가정에 무너졌던 깨졌던 그런 이제 문제 있던 사람들도요 관계를 무너졌던 사람도 뭐하게 되어져요? 치유가 되어져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면요 상대를 이해하게 되어지고 배려하게 되어지고 수용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복음 내가 은혜 받으면요 모든 현장은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소통이 먼저 내가 되어져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한 집에 산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깊이 누리게 되어지면은 모든 것을 뛰어넘게 되어지고 이해하게 되어지고 바로 이제 소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래 사랑한다고 해서 헌신할 때 행복하죠. 그 조건이 없어요. 부모는요 죽기까지 자기 자녀에게 진짜 그 최선을 최고를 다해서 자녀를 사랑해요. 더 못해줘서 문제지. 우리는 이런 이제 서로 사랑한 사람 위해서 헌신하는 것,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제 봉사할 수 있는 것, 이게 행복입니다. 내가 베풀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현장 안에서 이와 같이 진짜 내가 복음 위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 2장 이제 43절에서 45절 보면은 이들이 이제 한 곳에서 모여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각자 필요를 이래 소유를 팔아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칭송을 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진짜 복음 위에서 우리가 바로 쓰일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는 이런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전도를 찾을 때 이제는 나의 가치, 내가 이제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알고 하나님이요 이제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거기에 있고 그 일을 하고 그 시간표에 있다고 하면은 인간은 최고로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쓰이는구나, 내가 하나님에게도 쓰여도요 가치가 있고 내가 중요한 일을 한다, 그 사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내가 있다고 느낄 때 내가 행복하구나, 나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어지고 쓰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최고의 행복을 찾은 자를 보면 성경에 보면은 마가다락 성도예요. 그런 이제 환경도 뛰어넘게 되어지고, 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의 축복을,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환난도 뛰어넘게 되어지고 환난도 이기게 되어지고, 로마서 16장의 일꾼들 보면은 그들은 죽음도 뛰어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를, 이 구원의 축복을 안 사람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최고로 행복한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행복을 가진 자예요.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전도자의 삶 제문에서 일심 전심 지속, 그래서 이 받은 사랑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또 우리가 이제 이런 지속으로 전심으로 이 축복을 누리면 되죠. 자, 42절에 보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그 성도가 살 수 있는 길을, 이런 우리 52조, 1년에 52조 예배인데요,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 힘을 얻고 날마다 예배에 승리하는 자는 이제는요 그게 인생을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늘 항상 계속 24시 이것이요 일심으로, 그래서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확인한 자,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구나, 이것을 체험한 자, 여러분과 저는요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 오직 예수 유일한 일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이 받은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라는 것은 이제 계속해요. 일심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그 표현을 하고서요 그 말씀의 46절 47절 말씀 날마다 이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이들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고, 그래서 이와 같이 가진 복음을, 받은 복음을 지속으로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요, 그러면서 집에서 떡을 떼며 서로 음식을 나눠 먹고 이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런 이제 일심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은혜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자의 일심이 뭡니까? 시발합니다.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본 자.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이제 일심으로 그리스도를 누릴 때, 어떤 상황이든지 그리스도를 누릴 때 여러분과 제가 시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요 이제 인생의 문제 해답, 그리스도란 답을 가지고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인생의 문제, 재앙이 오고 저주가 오고 죽음이 오고 멸망이 와도요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과 저는 해답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을 막는 그 사단의 전략은 이래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인생을 무너지게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해요. 이것을 이기지 않으면은,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은요 안 되는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제 이사야 7장 14절, 우리에게 중요한 그 인생에 우리의 복음을 빼앗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는 그
흑암을 정복할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인생의 해답을 가져야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014년도 다른 것 우리가 붙잡는 게 아니고 유일한 인생 해답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길 바라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여러분과 내가 이 복을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계속적으로 사단은 전쟁과 기근과 이런 이제 그 재앙, 문화를 통해서 이런 이제 그 문제가 오지만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는 답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답을 가지고 승리하시고, 우리는 이제는 진짜 생명을 가치를 발견해요. 내가 이제는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복음의 가치, 이 예배의 가치를 알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분명히 틀림없이 승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 인생의 목표, 이제 예배를 승리하겠다. 정시 예배로 이제 입사식 기도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겠다. 그러면서 나의 전도, 나에 대한 계획, 직장에, 만남에 하는 일에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거기에는요,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하고 복음전환이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나를 그 일할 수 있도록 사업을 주셨고, 그 일할 수 있도록 직장을 주셨고, 그 일할 수 있도록 내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은 모든 만남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 만남의 축복, 하는 일의 축복, 내가 있는 장소의 축복, 내가 하는 사업의 축복, 무엇을 가지고 성공하느냐? 하나님의 계획, 내 일이, 여러분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내 일이, 내 하는 일의 만남을 통해서, 이 나를 통해서 이 복음운동이, 생명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붙잡아야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명과 이유를 발견한 것이죠. 오늘 이 43절에서 45절 보면 이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지고, 이것은 복음에 의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바르게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생명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가장 중요한 일에 내 인생을 투자하게 되어져요. 내 인생을 헌신하게 되어져요. 이것이 바로 전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마음을 담고 뜻을 담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과 저희가 도전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과 저희 현장에 전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한 시대 이런 현장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전도자의 지속에 이와 같이 시대 문제, 지금 바벨탑 하나님 사람은요 복음 아닌 것을 가지고 세상에 바벨탑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이 시대의 어둠의 재앙의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지역의 가정의 현장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의 축복을, 현장을 살리는 일에 이 축복을 못 누리게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주게 되어지고 무너지는데,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만남에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응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대적인 전도대회 속에, 그래서 내 삶을 이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지는 일에 내 삶이, 내 인생이 있으면 되어져요. 내가요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겠죠. 내가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오늘 하루를 이제 2014년 출발하면서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유혹도 있었고 시험도 있었고 문제도 있을 텐데, 여러분은 오늘 이곳까지 온 것은 승리하신 것이고, 또 오늘 받았음을 통해서 내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요, 최고의 가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런 생명과 이유를 발견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 현장에 재앙만난 현장을 이 복음을 가지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이 계획 속에 있는 나구나, 이런 분명한 이유를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만나는 자는 전도자의 대열 속에 하나님의 이래 응답의 열 속에 선 여러분과 제가 됩니다. 그럼 오늘 이래 분명한 이 언약을 가지고, 그러면은 2014년도 붙잡을 기도 제목, 1년 동안 내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기도 제목이 뭐냐?
거기에 3번 나온 것처럼 이제 전도자의 삶과 기도 제목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요,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고 누리는 삶이요,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라고 했죠. 그런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전도자의 하나님을 누리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자인데 무엇을 붙잡을 것이냐. 자, 첫째, 날마다 여러분과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날마다 이 복음을 누리는 그리스도 누리는 24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 모든 저주와 재앙을 정복하시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이의 뜻을 전도와 선교를 이루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분명한 이제 그리스도를 누리는 24시, 여러분과 마음의 생각에 그리스도 누리면요 분명히 내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의 힘을 얻으면요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승리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기도 제목이 복음 누리는 전도자의 삶 24시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복음 운동과 복지로 지역을 살리는 교회. 내가 속한, 내가 하는 일이, 이 교회가 이제는 오직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복지로 이 지역을 살리는, 우리를 만나는 사람을 살리는 내 개인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교회의 기도 제목이 아니고 목사의 기도 제목이 아니고 바로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서 전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서 한 해 동안 이 응답을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발견하는 그런 응답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상교자 파송, 그의 중화권 모범화, 여기에 여러분과 마음이 담아지고 뜻을 담아서 오늘 오후부터 이제 전화기가 아니라 통역할 텐데 우리가 중화권 모범화 미래를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 봉천동만 해도요 많은 와있는 중동부들이 많고 대림동이나 구루동이나 여기는요 간판들이 다 중국어예요. 거의 그만큼 많이 와있어요. 이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지만은 와있는 분들, 우리가 선교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여기에 여러분 마음을 담고 뜻을 담고 인도받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거기에 마음이 없다. 큰 응답을 못 누리겠죠. 자, 미자립기를 돕고 후대 살리는 교회. 그 70% 80%가 미자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작기 시작하지만 작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후대를 살리는, 여기에 시대에 세워진 우리를 렘넌트 살리는 이 일에 응답을 누리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는 이제 이 일의 유일성, 산업의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전문성의 응답이, 그리고 내 헌금, 선교, 또 RTC, 건축, 11조 이런 이제 헌금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고 성전 건축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개인과 교회의 기도와 전도 시스템이 세워져서 지속적으로 이제 복음 운동으로 현장을 살리는 이런 교회예요. 여러분이 그 응답을 누리는 지역이요, 여러분이 그 일에 쓰이는 가장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 2014년도 새롭게 출발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이제는 하나님을 누리는 힘 가지고 나를 뛰어넘고 환경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의 전도를 찾아서 나의 모든 만남과 일과 장소 그 자리에서 말씀 운동이,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고 그래서 그 집이, 그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칭송을 받고 그러면서 날마다 복음 운동으로 현장을 살리는 이런 교회 성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실패하지 않고 이제 분명히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결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최고의 행복을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최고의 행복을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고 한 주간 여러분과 저희가 붙잡고 드릴 미션이 뭡니까? 우리 2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최고의 가치와 생명을 만한 이유와 시대에 대한 나의 계획을 찾아보자. 오늘 일신 내가 이제는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생명을 만한 이유를 찾아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도전하고 그러면서 시대에 대한 나의 계획, 이제 현장에 대한 나의 계획, 나의 전도를 찾아서 거기에 최고로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 될 때 우리 비전이 어떻게 됩니까? 3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자의 삶, 이유심, 전심, 지속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2014년도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이유심, 전심, 지속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법을 확인하시고 발견하시고 체험하시다. 여러분과 제가 멋있게 한 해 동안 승리하는 현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축복합시다. 받은 언약을 누립시다. 일심전심 지속의 축복을 누립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일심전심 지속의 이 축복을 발견하시고 내 인생 문제 해답, 내 저주 문제 해답, 나를 묶고 있는 이제 그 재앙을 정복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늘도 여러분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4년도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과 계획을 준비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새로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진짜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지속으로 일심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들 진짜 생명 걸만한 가치를 발견하고 여기에 이제 우리의 삶이 헌신되어지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며 이 시대의 만남의 현장에 나에 대한 계획을 찾고 나의 전도를 찾고 이 응답을 누리는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무너지고 저주가 무너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제자와 이제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현장이 되게 역사에 접사서 이 언약 붙잡은 우리 성도들 그 기업을 축복하시며 하나님 자녀들을 복을 주시며 하나님 이제 그 직장의 전문성의 학업의 응답들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